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에서 21절. 우리 짧은 구절인데 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앞에 PPT에도 나오는데 우리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2025년도 마지막 예배 말씀을 어떻게 주실까 계속 기도하는데 작년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2024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인데 믿음의 길을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제목을 주셔서 믿음의 길을 따라가는 그 사람들이 어떤 모습일까, 그런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을 시작할 때 그 무안에 무안공항에서 사고 났던 비행기 사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이제 정말 우리가 불현듯 갑자기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일들이 이제 일어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을 했어요. 새 일을 행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실까? 2026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는데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 정말 이 믿음의 길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놀라운 그 일들이 과연 일어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건 하나님으로만 설명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2026년도에 일어날 거라고 여러분은 믿으세요? 여러분이 지금 내 마음에 믿음이 생기지 않아도, 믿음이 없는 것 같아도 여러분이 그것을 고백해야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믿음의 모든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천국을 고백했고 보이지 않는 미래의 일을 고백했고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표적을 주실 거다, 이걸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을 믿으면 이제 2026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여러분의 믿음으로 고백했던 거, 또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 2025년도에 미처 그것을 받아내지 못하고 또 이루지 못하고 그리고 2025년도에 해결하지 못한 일들이 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2026년도에 여러분의 고백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신다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반대로 말씀하신 적도 있으세요.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전에 해야 되는 일이 있어요. 오늘 18절에 나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 말씀이 여러분이 완전히 이제 흘려보내서 2025년도에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 좋지 않은 기억들, 그리고 아픈 기억들, 슬픈 일들, 그리고 내가 미처 행하지 못한 일들, 그리고 때로 여러분 중에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고백하고 그것을 완전히 청산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모든 일들이, 옛날 일과 그리고 이전 일들이 다 사라지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정말 그 안 좋았던 기억을 빨리 없애고 그리고 새로운 일을 맞이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어려운 일들, 너무나 힘들었던 그런 일들, 신앙의 문제와 죄 문제, 질병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아프고 슬픈 일들, 이 모든 것들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떠나보내고 새해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맞이하는 겁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청산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완전히 해결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되는 그런 죄를 범해요. 우상숭배합니다. 그리고 아수르로 바벨론으로 엄청난 고난을 겪어요. 때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일부들은 멀리 바벨론으로, 지금 이제 이란 땅이죠. 페르시아라 그래요. 그 이란 땅에 그렇게 끌려가서 70년 가까이를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그냥 돌아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했던, 우상숭배의 죄를 지었던,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패역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광야 가운데에서 너무나 정말 이방 땅에서 힘들어할 때, 너무나 지쳐할 때, 그리고 소망이 끊어졌을 때 주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찾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사야가 그렇게 선포한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주님이 오히려 이렇게 징계를 주시고 책망을 주시고 심판하셔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주님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 엄청난 죄, 한 번에 다 나라가 망하고 다 심판받을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죄를 짓고 이방 땅에 가서 포로 생활하는 소망이 끊어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는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지금 주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좋았던 일, 힘들었던 일, 하나님 앞에 패역했던 일, 죄졌던 일, 그리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상처받은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애쓰고 수고했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했던 그 모든 일들,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2025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서운함도 있고 마음에 아픈 기억들도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모든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일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귀에, 그 마음의 귀에 들려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놀라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렸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야 여러분이 그 1년 동안 상처받았던, 1년 동안 아팠던, 1년 동안 여러분이 이루지 못했던 어떤 사람의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마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새 일이 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라져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다가오는 거예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자신의 아버지의 장례식을 회고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례식 예배가 끝난 후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 방문자들 중에는 햇빛에 그을린 피부와 백발의 한 노인이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낡은 모자를 뒤집어 쓰고 저녁 내내 소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갔을 때 마침내 그분이 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나는 너의 아버지를 잘 안단다. 그는 훌륭한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똑바로 쳐다보고 악수를 한 후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그 집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결코 그 사람을 잊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조문 왔던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을 아무도 기억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와서 슬픔에 잠긴 우리와 아무런 말도 없이 저녁 내에 앉아 있다가 마침내 아버지에 대해 말을 한마디 했을 때, 그리고 떠났을 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분은 바로 아버지와 우리를 위해 오신 것입니다. 나는 그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그분이 그때 나와 함께 있어준 것을 나에게 굉장한 인생의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거로 그 집사님은 친구들이 사랑하는 정말 사람들이 죽었을 때 애써서 장례식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가 줄 수 있다면 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이것이 아픈 사람이나 심지어는 감옥에 갇힌 사람을 입문할 때 적용되는 기본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입으로 위로를 표현하고 설득력 있는 말을 하는 것이 그냥 와서 염려하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어준다는 것은 병자나 슬픔을 당한 자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히 함께 있어주시는 분이 나의 형편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실 때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아버지를 잃고 그 슬픔에 잠겨있던 이 집사님을 위로했던 사람은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자신의 젊었을 때, 아버지의 그 젊었을 때 친구분이셨던, 자기도 잘 알지 못하는 초로의 그 노인이었어요. 그 노인은 그 장례식 내내 어느 구석에 앉아서 그냥 그 장례식 전체를, 그 가족을 위로했던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장례식 현장을 떠나면서 그 상주에게 너희 아버지는 좋은 사람이었다, 그러고 떠나는 거예요.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너는 훌륭한 사람이야, 너는 믿음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 아버지의 친구분이신 그 초로의 노인이 그렇게 위로를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위로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 정말 이 마지막 2025년도 마지막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요, 오늘 주님의 그 음성을 듣기만 하면, 들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요, 모든 상처가 다 치유됩니다. 모든 아픔이 다 치유되는 거예요. 슬픈 마음 사라지고, 좌절됐던 거, 그리고 낙심했던 거, 두려워했던 거, 미래에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면서 살지, 나는 또 어떤 일을 해야 되지, 누구를 만나야 되지, 그런 모든 것들이 다 염려와 근심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안에 여러분의 그 정말 새해를 맞이하고 2026년도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얘야,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이 음성을 들려주시면 여러분이요, 주님의 위로와 힘을 얻게 되고,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힘이 생기게 돼요.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사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듣고 다시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음성을 듣게 되면요, 2026년을 내일 맞이하게 될 때 완전히 달라요. 아침이 새롭습니다. 정말 찬양과 같이 아침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뭔가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그것이 실제로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그들이 완전히 좌절한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한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남았다, 그렇게 여겼을 때 주님의 이 음성, 얘들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있잖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일어났어요.
그리고 완전히 이스라엘 그 백성들이 사라져 없는 그런 가운데 그 몇몇 사람이 돌아와서 성전 하나,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 그런 예루살렘에 다시금 성벽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의 성전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지금 요즘으로 말하면 최고급 아파트처럼 그렇게 짓지는 않았어요. 너무나 보잘것없어요. 너무나 허접했어요. 그 성벽이 어떻게 보면 그 성전이요, 성벽은 아예 없었어요. 그냥 성전 하나. 너무나 연약한, 정 바람이 불면 그냥 폭풍우가 불면 그냥 무너질 것 같은 이런 성전을 스룹바벨을 통해서,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지었는데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영광이 그곳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나라를 세워요. 전 세계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세를 당하게 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요, 지금 그 일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내 정말 신앙이 무너졌던 모든 것들, 내 믿음이 무너졌던 것이 다시금 세워져야 돼요.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그 믿음이 다시금 세워져야 돼요. 벽돌 하나하나 올리면서 그 믿음이 그 어떤 폭풍을 만나도, 그 어떤 불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철옹성과 같은, 여리고와 같은 그런 성에 놀라운 성벽이 쌓아지고 그 안에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세를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하신 이 말씀이요, 실제로 그게 나타나는데 주님은 꼭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것은요, 주님이 우리에게 꼭 말씀하시는 건데 이 이유가 있어요.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과거에 묶여버립니다. 슬픔에 묶이고 좌절에 묶이고, 그리고 믿음 없는 거에 묶이고 죄에 묶이고,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주저앉는, 쓰러져 버리는 그런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요 그것을 청산하지 않으면, 그것을 완전히 흘려보내지 않으면 여러분이 2026년도에 새로운 믿음,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내질 못해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축복을 문을 열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요, 정말 이전 일과 옛날 일을 정말 메워서 일어나지 못한다면 제일 걱정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새 부대에 그 새 포도주를 넣는 것 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어 하세요. 매년 그렇습니다. 매년 그래요. 저도 올해 너무 힘든 일을 보냈어요. 너무 마음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그것은요, 새를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기다리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귀에는 아무것도 안 들려요. 손에는 아무것도 잡힌 게 없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요, 말할 수 없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너무나 놀라운 어떤 자리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똑같은 기도를 제가 알고 있었어요. 제가 그분께 그것을 물어본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정말 같은 성령을 마시고 같은 성령 안에서 그런 감동을 받았다고 그렇게 고백을 할 때 저는 너무나 감사했어요. 왜? 믿음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사람이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새 일을 기다리고 새 놀라운 그 축복을 여러분이 받아내려면요, 지금 믿음으로 내가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모든 것을 여러분이 받아내는 거예요. 옛날 일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전 일을 여러분이 기억하는 순간 거기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나는 자연인이다 출연자인 개그맨 윤택 씨가 어느 그 장소에 가서 강연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자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던 그 한 자연인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자연인은 과거에 무려 300억 원이 넘는 자산을 소유했던 엄청난 부자였어요. 그러나 인생의 풍랑을 예측할 수 없는 것처럼 너무나 정말 친했던 그런 지인에게 그냥 한순간에 사기를 당하고 평생 모은 전 재산을 그냥 아예 없어졌어요. 아예 그냥 한 푼도 없어요. 그냥 0이 됐어요. 벼랑 끝에 선 이 사람이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절망감과 그 배신감 때문에 그의 정말 마음이 무너질 대로 완전히 무너진 거예요. 시장에 가서 밧줄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깊은 산 속에 힘겹게 올라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을 끝내려고 그 밧줄을 나무에 걸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산 주변의 풍경을 보는 거예요. 너무나 아름다워. 마지막 이제 숨이 끊으려내려고 마지막으로 보는 그 자연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 사람이 밧줄을 풀고 자기의 그 마지막으로 눈앞에 펼쳐진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내일 죽자. 이 너무나 아름다운 풍경을 내 눈에 24시간 동안 계속 내 눈에 담았다가 내일 죽자. 그리고 하루를 지냈어요. 그리고 아침을 맞이했는데 그 태양이 떠오르는 그 너무나 찬란한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날도 또 죽지 못했어요.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려는 그 마음을 내려놓고 그 산속에 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니까 아침에 눈을 뜨면 너무나 놀라운 광경들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연인으로 그렇게 산속에서 그 생명의 놀라운, 자연의 생명의 놀라운 그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자기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소중한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깨달아요.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아침을 또 맞이했는데 나는 내 생명을 그냥 놓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개그맨 윤택 씨가 그 옆에서 왜 이렇게 그렇게 자연인으로 오랜 시간을 그렇게 살았는지를 다시 한번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솔직히 내가 보는 늘 이 보는 태양이 뭐 그렇게 대단한 풍경은 아니에요. 하지만 내가 모든 희망을 잃고 절망의 끝에 서 있던 그 순간만큼은 이 세상의 가장 아름다운 해였어요. 300억이라는 이 돈 때문에 내가 목숨을 끊으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300억 원이라는 이 돈이 과연 나를 행복하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시련이 내게 없었다면 지금의 이 진정한 행복을 나는 찾지 못했을 거예요. 300억 원이라는 돈을 잃었지만은요, 이 자연인은 자기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19절에 보면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그 새 일이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거? 성공하는 거? 아니면 좋은 환경에 사는 거? 진짜 새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새 일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로 우리가 덧입혀지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옷을 입는 겁니다. 예수로 우리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예수로 우리가 이 땅에 생명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기에 여러분의 고백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사는 거는요, 성공하고 축복받고 그 모든 거에 그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일하시고자 하는 것은요, 여러분의 그 축복 속에, 여러분의 그 성공 속에 하나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은 없어요.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겠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일은요, 예수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보십시오. 19절에서 20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제 나타난대요.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사막에 물을 내고 강을 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들짐승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놀라운 기적을 만든다는 거죠. 사막에 어떻게 강을 내고 물을 내게 했어요? 사막에 강을 낸다는 것은요, 생명줄을, 생명의 강을 만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수를 마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을 가면요, 생명의 그 강에 여러분이 그 한복판에 서 있다면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도 여러분이 모든 걸 나눠주는 사람이 돼요. 그런 축복을 받습니다. 성공과 축복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기적적인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여러분과 새 일을 행하고 싶으신 일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그 행복,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그저 돈 많이 벌면 된다. 그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면 된다. 그게 축복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진정한 눈을 열어야 돼. 영적인 눈을 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아야 돼. 예수님이면 모든 것을 다 여러분이 통치하고 다스리고 여러분 누리면서 살 수가 있어요. 나눠주면서 베풀면서 그렇게 살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처음에 약속하실 때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600가지가 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율법으로서 축복하실 때요, 너희는 이 세상의 모든 민족의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민족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조건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우리의 아픔, 상처가 왜, 그 슬픔이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렇게 원치 않는데도 계속 찾아와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완전히 점령하지 못하니까 아픔이 찾아오고 슬픔이 찾아오고 낙심이, 좌절이,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2025년을 보내면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축복하고 싶으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슬픔을 떠나보내고 우리 안에 있는
아픔을 떠나보내고 믿음 없는 것을 떠나보내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청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새해를 만드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축복을 주셔요? 21절이에요.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예수님이요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실 때 나를 위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여러분이 그런 존재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도록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2026년도에요 여러분이 가장 소원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일은요 1년 내내, 아니 평생에 그 사는 날 동안 예배하고 찬양하고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 돼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정말 칭찬받는 일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인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바울이 평생도록 한 일은요 이루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우리는 감당하지도 못합니다. 그 10분의 1도 감당을 못해요. 그런데 평생에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을 하고도요 다 잊어버리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 달려가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이 그 삶을 살아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고 슬픔과 아픔, 그 믿음 없는 모든 것을 떠나보내고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될 때 2026년도에 당연히 여러분의 삶에 축복을 받게 돼 있어요. 그때 축복을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은 예수님으로 충만하기 원합니다. 믿음으로 살기 원해요.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성령으로 이끄심을 받는, 감동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의 입술 고백, 삶이 예수님 안에 고정돼야 돼요. 그것이 새해를 행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여러분의 2026년을 맞이하는 그런 준비된 마음이에요. 그 삶을 여러분이 2026년도를 맞이하는 그런 축복의 문을 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행하고 또 그 새해를 나타내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이전 것 다 떠나보내고 또 옛날 일을 완전히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맞이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